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모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7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7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보니까 다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나와 그랬는데 두로가 교회에 속한 내면적인 지식을 가리킨다 그랬죠. 시도는 교회에 속한 내면적인 지식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누구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죠? 헬라인이요? 프로보닉의 족속이 가리키는 여자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죠. 그들의 주된 가르침이 뭐였어요? 자식을 먼저 배부르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빵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설명이 된 것이죠. 아래에서 보면 개가 곧 뭐였죠? 귀신이었어요. 개를 귀신으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개가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고 역시 귀신들도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 그거 가리키는 거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괴가 귀신이었고 귀신이 개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은 설령 교회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그 경계, 지옥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지옥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죠. 자, 이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어지는 것들인데 우리가 귀신이 한나라에 떠날 수 있다 없다? 한나라에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결과안에 귀신이 비롯되는 그 근원이 대제사장으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사장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뜻에서 언급할 때 제사장은 곧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떠나게 될 때 그 한 사람은 중생하게 되고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영화되신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나 직함들이나 뭐 모든 것들은 뭐 그 사람 안에, 그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해서 그것들이 다 표징하거나 또 표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나왔다 그랬으니까 앞서 설명한 귀신들에서 분리되는 것에 비례해서 생겨난 새로운 두로나 시돈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것에서 분리되는 것에 일치해서 이 같은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고서는 교회에 속한 내면적인 지시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데가볼리 지방을 향하여 시돈을 지나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가고 가더라, 이렇게 가고 가더라 이런 말로 설명해서 나왔는데, 데카볼리가 열성읍을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갈릴리 바다 동남쪽에 위치한 도시예요. 여러 도시를 데카볼리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두로와 시도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조그마한 항구 도시로 그 가운데서 많은 무역이나 상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성경에서 매매나 장사, 상거래, 무역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 교리들에 속한 지식들의 가르침이나 교류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데가볼리를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데가볼리가 거룩한 교리 안에 것,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들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상태, 또 선이나 또 진리들에 속한 충만한 교리 안에 있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돈을 지나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외면적인 지식들에서 취한 갈릴리 바다가 가리키는 참된 기억자 안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네요, 이제. 그 내용이 지금 32절 이하에 설명돼서 나오는데, 귀를 먹었다. 기머거리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말을 더듬는 자 그랬어요. 간신히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상이나 생각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총명이나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내는 것인데, 그것이 그만큼 있지 아니한 것만큼 매우 불영명한 상태에 있을 것이고, 표현하는 방법이나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도 매우 어두운 가운데 있겠네요. 마치 어린아이로 보면 3살 언저리에 있는 아이가 엄마란 말, 아빠란 말들을 겨우 이제 배워서 툭툭 던지는 이 정도의 영적인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가운데 있는 상태. 영적인 가르침으로 보면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 비례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선이 충만해질수록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 안에 있게 될 때 장성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리 가르침이 그러하다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자, 그에게 손을 위로 얹어주기를 간구하거늘. 자, 전술한 이 가운데서 떠나기를 갈망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기머거리가 가리키는 영적인 것들을 지각할 수 없어 순종이나 복종할 수 없는 상태. 자, 그리고 말 더듬는 이 같은 상태에서 떠나기를 갈망하겠죠. 그냥 마치 육적인 일들에서 그 같은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이 영적인 뜻에도 동일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술한 이 가운데서 떠나기를 갈망하는 것으로, 주님의 손은 주님의 신령,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전이 되기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강구한다는 말이 가까이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곁에 주님을 초청한다 이런 말이죠. 자, 33절 보니까 자기 자신 아래에 속한 무리 중에 그를 취하여 이런 뜻이었어요. 자, 무리인데 어디 아래에 있다? 주님?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속한 것들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에 종속되어 있는 무리가 가리키는 기업지 또는 기업지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가운데에서 기머거리어 말 더듬는 자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무리들은 단순히 교리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있을 터이고, 또 이와 같이 인에 속한, 다시 말하면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무리 중에서 기머거리어 말 더듬는 자들이 마치 육적으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 같이 여기서 떠나기를 원하는 자들을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주님께 취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자, 취하여 그의 손가락을 그 귀에 넣었다 그랬는데,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주님의 신령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귀에 넣는 이유가 있겠죠. 귀가 지각을 가리키고 뒤따라오는 순종이나 복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궁극적인 신령 능력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에 속한 지각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안에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에서 귀는 지각에 대응하고 눈은 이해에 대응한다. 기억하세요? 사람에게는 모든 오관에 속한 모든 것들은 상호하는 영적인 어떤 것들에 대응한다. 기억하세요. 앞에 자주 설명한 내용들이니까 여기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보다도 중요한 가르침들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침을 뱉다.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것은 입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솟아나오는 액체네요. 액체. 성경에서 물에 관계되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진리에 대응한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결과적으로 입이라고 하는 교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침이에요. 왜 침을 뱉어 더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뜻에서는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혀에 대시며 그랬는데, 혀가 언어, 글로사, 교리 안에와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다라는 말은 전이나 교류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주님과의 접촉은 모두가 다 주님의 궁극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이 되는 것이요,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요, 또 하나 되게 결합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복음서에 둘 기술되고 있는 많은 말씀으로부터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혀가 가리키는 글로사 그랬는데, 이 글로사를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은 많은 곳에서, 대부분 아니지만 많은 곳에서 방언이란 말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방언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들이 방언에 대해서 가리키기를 뭐였었죠? 학장님, 방언이 뭐였어요? 주님이 주신 언어인가요? 네? 주님이 주신 언어는 맞죠. 그런데
이 세계에서 가리키는 교리라고 하는 주님의 언어하고는 전혀 그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방언이 믿음을 좋게 하는 어떤 수단들로 그들에게 악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자, 이 같은 이유에서 여러분들에게 방언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복음서에 기술되고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랬어요.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모두 너 자신 안에는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 안에 주님의 거룩한 진리들이 임유되어 적용되어야 된다. 이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런 말입니다.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로부터 정화되어 중생에 이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정죄를 받을 것이라. 자, 이것을 시간과 공간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저기 어디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고 복음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전하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뭐였었죠?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으로부터 멀어지고 배척하게 될 것이요. 당연한 이야기죠. 순서로 보면.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새 언어를 이야기하며. 새 언어가 뭘까? 새로운 교리적인 것들에 속한 지각 안에 있게 될 것이며 이들은 더 이상 온갖 관능적인 사람이 만들어낸 추론으로부터 해방되어 있겠네요. 그 어떤 것들 안에서도 그 자신을 보호하겠네요. 그 내용이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뱀이 뭐예요? 감관적인 사람이 만들어낸 추론들이란 말이죠. 더 이상 이것들이 그 자신을 지배한다, 지배하지 아니한다? 지배하지 아니한다. 병든 자에게 손을 던지즉 나으리라 하더라.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화한 주님을 섬기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게 되리라 라고 하는 뜻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런데 엘리사벳이 누구의 아내였어요? 사가랴의 아내였는데 이 사가랴가 스가랴와 같은 이름이에요. 스가랴가 누구예요? 예언자. 구약의 예언자. 스가랴가 사가랴와 동일한 낱말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가랴는 그러면 영적인 뜻에서 뭘 가리킬까?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뭘까?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것은 엘과 사벳의 합성어예요. 엘은 전능자, 사벳은 맹세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애정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교회. 그것이 사가랴와 그 안에 엘리사벳이 있다는 거예요. 58절 보니까 누가복음 1장 58절 보니까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쭉 내려와가지고 61절에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그 이름으로 일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자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뭐라고 썼다? 요한이라고 쓰매 다 놀라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우리 본문에서 공부했죠. 지금 나오는 내용이죠. 온갖 거짓된 교리들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가리키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가 시인되고 고백되는 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분명히 잘 알 수 있죠. 누가 나오는 것에서? 요한이 나오는 것에서. 요한이 누구예요?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문자적인 뜻이에요. 문자적인 뜻에 속한 가르침들이 모두가 다 교리들에 대한 가르침들이라고. 어디서 나오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에서 취한. 자, 이것에서 비롯된 주님의 신령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믿음들로부터 요한이 가르치는 삶 그 자체 안에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주님에게서 뭘 시인하게 된다? 교리들을 시인하게 된다. 이런 말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누가복음 공부할 때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것이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나사로가 라자로스라는 말의 뜻인데 이 나사렛과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낱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 천적인 사람 또는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건너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 자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과 진리들에 속한 충만한 지식 안에,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기를 원한 거예요. 그들이 어디 있었어요? 부잣집 대문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먹을 걸 구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선을 전유받고자 하는 열망에서 이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부자가 선과 진리들과 충만한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미암은 손가락 끝이야. 능력이죠, 그쵸? 궁극적인 능력으로부터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이 불꽃으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의 고백이죠. 이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태우다 이런 뜻이에요. 불태우. 온갖 정욕이나 판욕 가운데 그 자신을 불태우고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욕망이네요. 세상에 다 이 가운데 살아요. 뭐 하나 그냥 자기 것 삼으려고 자기 자신을 불태워요. 그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1절 이하에 기술된 낱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서 어디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7.7절, 맥주절, 이런 낱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절기예요. 자, 7.7절이다, 맥주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로부터 선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 이런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인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려면 지금 들판에 벼들이 다 익었죠. 누렇게 황금물결을 이루고 있죠. 장막절이에요. 벼가 다 익었다, 누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장막절 또는 수장절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이전에 누렇게 익기 이전에 푸릇푸릇한 상태,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고 쌀을 이렇게 나다를 깨게 되면 물이 나오는 이런 상태. 자, 그것이 열어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쌀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뭘 만들어내고 있어요?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황금물결을 이루는 충실한 열매가 맺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7.7절 맥주제라는 말이 가나안 땅에 입문한 삶의 시작에 대응하는 낱말이에요.
그리고 장막들이다, 수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속한 삶 그 자체 안에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77절 맥추절에 관계되는 그 날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히 강한 바람 같은 소음이, 바람이란 말이 호흡이란 뜻이에요. 호흡. 주님에게서 온 호흡, 푸노에란 단어예요. 그런데 소음이 있어 이럴 뜻이야. 소리가 아니고 소음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했다. 마음의 집안에 가득했다 이런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들은 소음으로 들었는데 그 마음 안에 지금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들어왔다 이런 뜻이겠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런 말인데, 이 말이 불의 혀 같은 것이 나누어지니란 뜻이에요. 혀가 뭐예요? 교리. 어디서 나왔다? 불에서 나왔다. 불에 속한 혀. 선에 속한 교리 안에, 또 사랑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나누어졌다. 나누어져. 멋멋에 대하여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낱말이 여기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나누어지니 멋멋을 통하여 나누다, 분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그랬는데 각 사람이 아니라 각각의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더니, 각각이란 말이 헤카토스란다는데 선에 일치한 주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헤카토스는 선에 대해 서술해 주는 거예요. 자, 4절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죠. 주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성령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란 말로 언급돼서 나왔는데, 성령이 아니고 영이란 말이에요. 영. 성령에서 파생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의 일치에서 영에 일치해 가지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단어가 없는 단어 집어넣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 그랬는데 그들에게 분명하게, 멋모스럽도 분명하게 하다, 의견을 말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의 일치에서 의견을 말하다, 영의 일치에서 멋모스럽도 분명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주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 다르다는 말이 헤테로스, 선에 일치한 다른 것, 또 하나의 다른 것 이런 뜻이에요. 선에 일치한 또 하나의 다른 교리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 지각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죠? 문자인 뜻에서 이해하는 것 전혀 다른 말이에요. 10절 보니까, 그 위로 쭉 내려 10절 보니까 부르기아와 밤발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들과 유대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그 아래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은 뭐라고? 믿음이 선한 있는 자들. 나머지는 전부 다 아프리카와 아라비아예요. 그렇죠? 이들은 다 누구예요? 주님에게서 온 총명에 속한 비단에 있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성경에서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라비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천계에서 비롯된 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총명의 비단에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표의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들이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각의 언어로 앞에서는 혀란 말로 번역을 했다가 뒤에서는 언어라는 말로 이미 바뀌었어요. 같은 단어예요. 글로사.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교리들을 시인하고 이 교리들에 속한 듣다라고 하는 지각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여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라. 혀가 뭐예요? 글로사라고 하는 뜻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글로사라는 말을 혀로 번역했고 또 하나는 언어로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혀라는 낱말을 잘못 번역한 데에서 사람이 그들의 지식으로부터 어떤 데에서는 혀로 번역하고 어떤 데에서는 언어로 번역하고 어떤 데에서는 방언로 번역하고 또 어떤 데에서는 심지어 입으로 번역했단 말이죠. 어디서 나왔어요? 전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 낱말들을 통해서 이것이 마치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런 가르침 안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방언이란 말로 번역한 데에는 사도행전 10장 46절, 19장 6절,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2장 28절, 13장 18절, 14장 2, 4, 5, 6절, 13절, 14절, 18절, 19절, 22, 23, 26, 27, 39절. 고린도전서의 대부분 다 방언이란 말로 아주 많이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는 방언이 뭘 가리키는지 잘 아시겠죠? 제가 개신교에 처음 발을 딛고 난 이후에 저기 흰돌산 기도원에 아주 자주 찾아갔을 때니까 그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방언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무릎을 꿇고 엉덩이에 힘을 많이 주고 고개를 쳐들고 말을 빨리 하면 방언이 터진다는 거야. 그 소리 듣고 완전히 야 이거 다 가짜다 그러고 두 번 다시 그 가지를 않았어요. 주님 주신 은혜라며 사람이 주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만들어? 방언을 어떻게 만들어내냐고. 엉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믿음이 믿음 좋은 자로 방언이 아동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계시록서 5장 9절, 7장 9절, 10장 11, 또 13장 7절, 14장 6절 다 여기서 방언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이 오류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6절, 3장 5, 6, 8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8절은 다 혀로 번역을 했어요. 이들은 다 누구예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누구예요 다?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 다. 사도들은 방언으로 번역 자체를 안 했다니까. 이들은 전부 다 혀라는 말로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언에 대한 생각 버리세요. 제가 여러분들 강조해서 하는 말은 간혹 가다가 개신교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사람이 날 찾아오게 되면 요 부분을 질문하더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자기가 방언한다는 거야.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싸움 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드린 말씀이에요. 언어, 말, 혀는 모두가 다 교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4절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랬는데 이 하늘은 가장 높은 데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표현하고, 속도에서는 청계나 이 땅에서는 대응으로는 이 땅에 교회를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렀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존재와 한 몸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신령 지각이 있었고,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깊은 슬픔이나 고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뜻에서 언급할 때는 천계에 들어갈 수 없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깊은 슬픔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은 교회에 속한 자들을 표징하거나 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에게 이르시되,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향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에바다 하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페타흐란다는데, 열다, 시작하다, 새기다, 끌어내다, 해방시키다 이런 뜻이었어요. 자, 열리다라고 하는 것은 디아노이고라는 완전히 열다, 닫혀진 것을 설명하다, 해석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영적인 것들이 계시되는 또는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되는 지각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같은 것들이 지금 기몽월이요 말 더듬는 자들에게 지금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귀가 열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각, 다시 말하면 계시되는 지각 안에 있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지각 안에 있게 되는 것,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35절 보니까 곧 그의 귀가 열리고 라는 뜻인데, 열리다 귀라는 말이 아코에라는 단어예요. 들음에 속한 청종, 다시 말하면 지각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게 된 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렸다 그랬는데, 이 맺히다는 말이 데스모스라는 단어로 올감이 찾고 족쇄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그 가운데 족쇄를 채웠다는 거예요? 거짓된 교리나 거짓된 교리에 속한 지식들이 그를 족쇄를 채운 것이죠. 자, 지각한 데에서 풀려나겠네요. 당연히. 그 말 여기서 맺힌 것이 풀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귀신들이 가리키는 것들에서 유발된 온갖 거짓된 교리나 이것들에 속한 지식들이 속박에서 분리되고 주님에서 비롯된 참된 교리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말이 분명해졌더라 이런데, 올바르게 됐다 이런 뜻이야. 말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에 속한 지각과 여기서 취한 올바른 교리들에 대한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또 같은 말로 똑바르게 영적인 것들이 고백되는 순종이나 복종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순종과 복종이란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 같이 의지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순종이나 복종이 뒤따라온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보니까 그들에게 경고하사 그랬는데, 이 경고하다는 말이 디아스텔로마이라는 뜻입니다. 따로 놓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멋을 통하여 급히 설치하다, 멋을 통하여 억누르다, 멋을 통하여 제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하게 주님께서 말로 경고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일까요, 말이?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말이 분명해졌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졌죠.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앞에 가르침에 속한 것들 안에 더 이상 유입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격리하거나 어찌하는 방법으로 천계일치하도록 바로잡아가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억누르고 제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원못을 통하여 억누르고 제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앞에서 손이 나왔으니까 주님 실력 능력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옥주에 등록할 때는 그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이 같은 것들을 억제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갖 악하고 거짓된 교리들 또는 이것들에 속한 지식들이 그 자신에게 더 이상 유입되지 못하도록 억제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작용에 의해서 그 사람 안에 그 어떤 영적인 징표들이 일어나려면 마치 그 자신이 하는 것 같은 반작용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반드시 반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용 그릇이 존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수용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에서 만들어낸 그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내 자신 스스로 하는 것 같은 애씀과 수고가 없으면 그 가운데 그 어떤 것들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 같이 태양에서 발출된 햇볕으로부터 나무들이 성장하죠. 그런데 그 나무가 온갖 풍파나 여러 병충해의 도전으로부터 그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같이 나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나무는 고사해서 죽는 거예요.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까지 다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태양에서 말미암는 햇볕을 그 나무가 온전히 수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성장하는 것은 오로지 태양에서 발출된 햇빛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이지만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반드시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무들이죠. 나무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나무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것에서 그들에게 동일한 다른 동종의 개체들을 많이 번식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의 섭리야. 주님 사랑의 본성이라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의 빛으로부터 신령 빛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반드시 주님의 일하심에 상하는 반작용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악과 거짓들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격리시키는 건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악하고 거짓된 것들의 유입을 막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 말이 그래서 경고하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디아스 텔로스 마이라고 하는 따로 떼어놨다, 구별하다는 뜻인데 이 낱말이 아까 설명한 것 같이 먼못으로부터 설치하고 억누르고 제지하고 이런 말로 묶여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강조해 설명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 벌리고 있으면 주님께 다 먹여주는 줄 알아. 왜 그러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입 벌리고만 있으면 다 넣어주시는 줄 안단 말이죠. 손과 발이 반드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악과 거짓들을 죄로 여기고 멀리 배척해내지 않으면 결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형성되지 아니한다. 형성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런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르다는 말이 에이폰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앞서 설명한 그 자신을 귀신되게 하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유발된 그 어떤 내면적인 지각 안에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유발된 그 어떤 것들로부터 내면적인 지각으로부터 무엇을 만들어낸다 한다면 주님과의 계약은 파기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들과 무슨 계약을 세웠죠? 계약이 뭐였어요? 계약. 십계명이 계약이야. 십계명이 계약. 주님과 사람과의 계약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진수가 뭐였죠?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오직 주님만 시인할 것과 또 하나는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한 삶을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인류에게 계약을 맺어서 너희 두 가지가 성취되면 이루어지면 난 너를 구원할게. 다른 조건이 없다는 거야. 세상에서 계약 많이 맺죠? 그렇죠? 똑같단 말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한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어. 이 조건이 파기된 것으로부터 인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 계약 조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계약 조건 안에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 앞에 설명된 기멍어리로부터 말 더듬는 자들이 열려가지고, 그쵸? 혀가 풀렸어. 혀가 풀리고 말이 분명해졌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게 이것들이 온전히 실천되면서 주님과 하나의 계약이 성립되는 것인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게 그 자신의 내면적인 지각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유입시킨다면 억제할 수 없겠네요. 종전 상태에서 분리될 수 없겠네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경고하실수록. 자, 경고했다라는 말, 앞에 같은 단어예요. 경고하면 경고할수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것만큼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억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이 가운데 있지 않는 것에 비례하여, 그렇죠? 경고할수록 비례하여 속죄해서 그 자신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온갖 악하고 거짓된 이 가운데 있들을 억제하는 것에 비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더욱 널리 전파하니라. 이 널리란 말이 페리소테로이라는 더 풍부하게 이런 뜻입니다. 전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알리다, 고지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 세상에 선포했다, 그 자기 자신에게 선포했다. 에? 그 자신에게 온전한 적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자신에게 온전히 적용된 삶 가운데 있는 것만큼 그들은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거야, 자동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고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향한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행위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 자체로부터 이미 세상 사람들이 뭘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주님 복음을 이미 전파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마치 물고기들이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자체로부터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그 사는 것, 그 일들 안에 그 자체가 이미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이 모든 사람들이 뭘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그 자신에게 먼저 전파해서 황금물길을 이루어야 된다니까. 열매 맺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 한다면 그게 어떻게 복음 전한 자가 되겠습니까? 당신이나 잘하셔. 나는 내 방식대로 살 테니까.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성별하세요.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을 구별하라고, 성원으로부터.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자체가 곧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더욱더 널리 전파하니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37절 보니까 심히 놀라 이르되 그랬는데, 심이란 말이 슈페르페르소스란다는데 너무 많이, 엄청나게, 대단히, 굉장히 이런 뜻이에요. 그 자신에 일어난 이 같은 굉장한 상태, 이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놀랐다라는 말은 먼못으로부터 그 자신을 때리다, 치다, 강타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에서 비롯된 그 자신을 강타해서 변화된 상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의 영적 자연적인 사람을 서술할 때에는 거의 신생에 가까운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것을 뜻하고, 속도에서는 천기나 교회에 가까운 풍부한 질질 안에 있게 될 겉사람 안에서 일어난 상태의 변화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다는 상태의 변화에 의한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뒤에서 이르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비롯된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두 잘 행하였도다 그랬는데,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런 말인데, 모두 잘 행하였도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신령 능력에서 비롯된 이 결과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흡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영적인 만족을 가리킨다 해도 동일한 가르침이겠네요. 자,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귀 머리도 듣게 행하고 라는 뜻이었어요. 자, 영적인 것들을 지각할 수 없어. 이것들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자들을 이것들에 속한 지각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게 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낱말은 아래에 언급돼서 나왔는데,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더라. 말 더듬는 자와 벙어리는 같은 말일까 틀린 말일까? 전혀 다른 말이에요. 앞에서 말 더듬냐는 모길랄로스, 간신히 말하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여기서 벙어리는 무지로부터 진리를, 영적인 것들을 고백할 수 없던 자들. 자, 앞에서는 기머거리요 말 더듬는 자 그려놔 놓고, 여기서는 그 말을 빼고 벙어리란 말 이름을 바꿨어요. 다시 말하면
귀멍어리로 말 더듬는 자가 뜻하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같은 이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지 안에 있는 진리를 고백할 수 없는 벙어리로부터는 영적인 이적들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아니한다?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간신히 말귀를 알아듣지요. 간신히 말도 하지요. 말 더듬는 자들이지요. 이들에게는 귀가 열리는 영적인 이적들이 일어나서 여기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교회 밖에 벙어리에게는 일어나지 아니한다.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주려고 앞에서는 모길랄로스라고 하는 말 더듬는 자 그려놔 놓고 여기서는 벙어리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단 말입니다. 너무 현실적이죠? 이 벙어리라는 말은 마가복음서에서만 기술되고 있어요. 세 군데. 다른 데는 없어. 마가복음 9장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서기관들과 변론하느냐. 17절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영에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영에 들려서 벙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로부터 무엇을? 영적인 것들에 속한 무지안에 빠지게 됐고 이 가운데 것들을 고백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 누구에게 안내했다? 선생님에게 안내. 선생님 누구예요?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지느니 내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를 능히 하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주님에서부터 진리 아닌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장 24절에도 어린아이가 그랬는데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눈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어 이르되 벙어리와 기몽어리가 되게 하는 푸니마 영아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더라. 벙어리 되게 한 게 영이고 귀신이었네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영과 귀신이 뜻하는 것들 안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면 그들이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다는 말은 에게이로라는 단어로 중생한 자들에게 있는 지혜나 총명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에 일어서니라고 아니스템이 종전 상태에서 재고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7장에서 끝났는데 앞서 일어난 이 같은 일들은 의지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이적 또는 이것들에 대한 영적인 징표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고 8장 이하에서는 이에 속한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이적들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설명될 내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늘나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